네, 오늘은 예수님의 한 영혼 사랑 스토리텔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복음서의 공생의 3년 사역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부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까지의 기간이 이 오늘 스토리텔링의 중심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의 손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어루만지고 치유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3년간의 기록인데요. 공생의 3년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한 영혼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영혼 사랑의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천국을 인생들에게 전해주신 것이었는데요. 바로 한 영혼 사랑을 위한 공생의 3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5가지 사역은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먹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용서하시고 기도하시는 실천으로 한 영혼 사랑을 이루시는 한 영혼 사랑의 사복음서의 공생의 3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심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데요. 바로 공생의 3년을 동행하실 12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던지던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야고보, 요한을 포함하여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12명의 제자를 세우십니다. 바로 이 공생의 3년을 동행하실 12명의 제자를 부르심으로 인해서 이후 30년 후에 제자들의 삶을 생각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의 삶은 결코 쉽고 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더위와 추위, 배고픔을 견뎌야 했고 갈릴리 바다에서는 노를 저어야 하고 베세다 들녘에서는 떡을 날라야 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밤새 환자들을 돌보실 때는 그 곁에서 허드렛 일을 도와야 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예수님 곁에서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한 소중한 추억을 간직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증언하고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는 사도가 되어서 초기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3명만 따로 부르신 3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바로 이들은 특권과 사명을 갖게 된 3명의 제자였는데요. 언뜻 보면 특권 같은 일이지만 이들에게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책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12제자의 대표, 제자의 역할을 감당하였고 요한은 12제자 중에 가장 오랫동안 살아서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등을 기록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또한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동행하시면서 이들이 따로 경험하게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죽은 소녀를 살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보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변화산에 함께 동행함으로 장차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을 듣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세 명의 제자들과 동행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과 죄인들을 향한 애끓는 사랑으로 고통을 감수하시고 십자가를 선택하심을 지켜보게 하셨습니다. 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수훈 부분인데요. 사복음서에는 특히 5가지 사역 중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사역 부분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입을 열어 하늘의 비밀을 전하시는데요. 마태는 산 위에서 하신 설교들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산상수훈은 모세의 율법 이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새 율법이자 새 기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첫 말씀은 바로 복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 이렇게 복에 대해서 직접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이란 하늘의 것, 곧 보이지 않는 천국을 마음에 소유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생들을 아끼시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공중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를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한다면 우리들은 염려나 불평, 원망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 전체 숲의 요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상수훈의 한 구절인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새겨들여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을 찾아 칭찬을 하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으면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는 누가복음 6장에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같은 맥락인 평지수훈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는 복과 화를 대비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이 이 땅의 복과 다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일반 백성들은 농업이나 목축업 등의 기초적인 생산활동을 그들의 생업으로 삼았기에 당시 지식이 많지 않았던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잘 알아듣고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비유는 바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참으로 명쾌하게 설명하므로 듣는 이로 하여금 분명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데요. 바로 누구나 쉽게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에게는 씨 뿌리는 비유로, 주부들에게는 누룩 비유로, 어부들에게는 그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주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좋은 진주를 하나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얻듯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얻을 만큼 천국의 기쁨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도 비할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네 번째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예수님의 5가지 사역 중에서 바로 먹이시는 사역에 해당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심과 동시에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데요. 바로 벳세다 들녘에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날이 저물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먹을 것을 주기로 결심하십니다. 바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앞에서 떡과 생선이 뚝뚝뚝 떨어지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소년에게 건네받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직접 축사하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떡 바구니를 들고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바로 그 기적 자체보다는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더 많이 기억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모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라는 하나님 천국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또한 어느 날 바리새인 중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니고데모는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는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사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본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바로 감동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 영혼 사랑이 주는 감동은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본받아 한 영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일은 바로 예수님처럼 한 영혼 사랑을 실천하는 길임을 믿고 소망해 봅니다.